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우렁차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당신의 백성들의 귓가에는, 귓전에는, 그리고 그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도록 성령이며 역사하옵소서. 우리 또한 이 종의 입술이 많이 오늘은 둔합니다. 하나님, 이 둔한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사 정말 세상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또박또박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이며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이것저것으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중에 귀한 것을 선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곳에 마음껏 써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하나님 백성의 그 손길과 발걸음과 그 가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고 이것도 책을 통해 읽게 된 것인데요. 이 브라질의 한 원주민 그 자매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복음을 듣는 그 순간에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매는요,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며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로 침례를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 침례를 베풀어 주세요 라고 청구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 선교사님은요, 무척 기뻤어요. 그런데 기쁨과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해요. 이 마을 사람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몹시 화를 내고 있으며 어떻게 하든지 복음 전파에 회방을 놓으려고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내게 침례를 받는다면 그들은 당신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선교사님의 경고를 듣고도요, 그 원주민 자매는 결심을 바꾸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며 이러한 고백을 해요.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제발 제가 침례를 받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이라면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원주민 그 자매의 믿음이 이런 것을 보고 선교사님은 돌아오는 주일에 침례식을 거행해갔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뭐가 그래도 말했지 아주 급하게 마을 전체에 뻗어나갔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왔어요. 침례를 받기로 한 그 원주민 자매의 얼굴은 거룩한 기쁨으로 빛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선교사님하고 그 원주민 자매가 물속으로 걸어 들어갈 때 그 부족 누군가가 배신자!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화가 난 군중들은요, 저마다 야유와 욕설을 퍼붓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님과 그 자매는요, 침착하게 침례식을 거행을 하였어요. 원주민들은 점점점 더 화가 나서 발을 동동 굴렀지만은 더 이상의 거친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하고 원주민 자매가 침례식을 다 마치고 물에서 걸어 나올 때 돌멩이들이 날아오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는 날아오는 돌멩이에 얼굴을 맞고는 거의 쓰러질 뻔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다리에 힘을 주고는 똑바로 섰습니다. 이러한 그 자매의 얼굴에는 비 오듯이 피가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자매는요, 울음 대신에 환하게 미소를 지며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당신이 따라오라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 의도를 하나하나 캐내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은 목숨을 주님께 내어놓으라는 목숨 소환장이라고 그 의미의 첫 번째를 캐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좁은 문으로 돌아가라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결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산상수훈의 내용을 요약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제시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그 삶의 원리를 구체적 삶 속에서 적용토록 하는 행동의 요청이라는 차원에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즉 실천 신앙이라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여기다만 묶어두지 말고 손과 발로 행동하는 실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에 수록된 메시지는요,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켜주는 일개의 철학에 불과한 것이 아님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산상수훈은 학문이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관중석에 앉아서 경기를 관람하는 태도로 산상수훈을 배워서는 안 됩니다. 산상수훈은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바쳐 구체적인 삶의 결실로 맺어야 하는 이러한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아니라 삶이라는 것이에요. 나를 따라오너라는 예수님의 신적 명령을 듣고서 곧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우리도 또한 복음의 메시지를 대할 때요, 실제로 그 주시는 메시지대로 살기 위해서 전폭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인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발견하는, 우리가 캐내서 우리들의 삶에 접목하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여러분 뒤에다 적으세요. 인생의 백지 수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백지 수표를 하나님 앞에 주님께 내어드리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른 면에서 접근해 본다면요, 주님은 편하고 통속적인 쪽에서 쉽게 기우는 우리 인간의 성향을 아주 적나라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넓고도 매력적인 신앙의 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지 않습니까?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넓은 길은 정말 매력적이고 우리들의 눈길을 빼앗는 그런 길이에요. 말끔하고 안락하며 수많은 인파로 붐비는 넓은 길이라면 누구나 다 눈이 가고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리로 들어가는 조건은요, 더도 말고 딱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믿고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돼요. 이러한 결정 이후에는요, 거룩한 명령이나 주님의 영광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왜요? 넓은 길로 가는데, 다른 사람들 다 가는 넓은 길로 가는데, 그런 거 예수님의 영광,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지키고 안 지키고 신경 안 써도 돼요. 하지만 문제는 이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르라는 그 길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길은 비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지를 않아요. 매력이 없습니다. 구미가 당기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쓰신 비좁으리란 말을 다른 의미로 보게 되면요, 고통이고 압박이고 고난이고 박해 따위를 표현하는 이러한 용어가 바로 비좁은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로 준호야 나를 따라라. 촉근아 나를 따라라. 또 하나 너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길은 따라가기 한없이 곧해서 웬만한 이들은 다 기피하는 험난한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사 그리스도인들은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말씀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몇 장 뒤인 10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야속하게도 다시 한번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얻어맞고 배신당하고 멸시를 받으며 홀로 고립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한다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생의 중력에 우리에게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의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참 좁은 길도 너무 좁아요. 험난해도 너무 험난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 아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는다는 이런 말도 서슴지 않고 하세요. 정말 무슨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험난하고 고되고 힘든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길은 넓어서 편하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편견으로 점철된 색안경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까만 색안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까맣게 보이지 않습니까? 빨간 색안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빨갛게 보여. 노란 거는 다 노랗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이 말씀은요, 내 눈길을 가로막고 내 눈길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너의 색안경을 벗어버리라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그죠? 그렇지만은 제자가 그 방대한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자 즉시로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듯이 베드로도 역시 십자가가 빠진 고난이 빠진 그리스도만 구했던 것이에요. 베드로도 역시 그 순간에는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만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꾸짖으세요. 이런 속내를 단번에 파악하신 주님은요, 제자들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고백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인데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을 따른다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한 군데 더 무시무시한 말씀을 찾아서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날씨도 꾸물꾸물한데 말씀 듣기서 무섭네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에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뒤따르는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의 말씀이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한난에 넘겨주겠으니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믿음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다못해 내 가족에게도 미움을 받으리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이 이토록 험난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봉독해드린 선뜻한 말씀을 종합해 보게 되면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위태롭고 고독하며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길입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좁은 길이에요. 믿음의 초기에 제가 아주 좋아하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 말씀들을 좋아하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그 말씀 안에 깊숙이 묻혀있는 의미들을 깨닫고는 단단한 마음의 각오로 그 말씀들을 다시 묵상하면서 깨우치면서 봉독하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주 잘 아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제수에게 한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구절만 더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이에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금 봉독해드린 이 말씀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며 또 그들로 하여금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이런 말씀들이에요. 결코 틀림이 없는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가 봉독해드린 이 세 구절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으로라는 그 말씀의 참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말씀의 문맥을 봐야 하는데, 니고데모를 믿음으로 초청하시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듭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네가 거듭나야 한다.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거듭나라는 것이죠.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전혀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뒤집어 엎는 거는 다음 주 말씀인데요. 뒤집어 엎으라는 것이에요. 색안경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주 예수를 믿어라라고 권면한 것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감옥이에요. 감옥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간접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 간접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는 신앙으로 인해 얻어맞고 채찍질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는 일이 있는데, 이런 것을 수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라는 말씀을 다시 묵상하기 전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을 깨우치고 나서는요, 얼마나 제 가슴속에 무서움으로 다가왔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가는 길이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험난한 길임을 발견했기 때문인 것이요. 이처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신적 명령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려면요,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점에는 재론이나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늘 소개한 구절들은 물론이고 성경의 다른 말씀들에서도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표현에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차원의 다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오늘날 흔하디 흔한 머릿속 이해와 공감을 넘어선 실천적인 신앙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요, 이 합당한 실천의 열매가 반드시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꼭 자기의 인생의 백지수표를 주님께 내어 드린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백지수표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저렇게 설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으니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께 주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자를 주문하듯이 내 피자의 반쪽은 엑스트라 치즈를 올려주고 다른 반쪽에는 페퍼로니와 양파와 버섯과 토마토와 벨페퍼 그리고 올리브를 올려주세요 라고 주문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피자 가게 주인이냐, 이렇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는 이거 올려주세요 라고들 많이 합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고요. 주님께 내 인생의 백지수표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순종하겠다는 것이에요. 비록 그 가는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을 아시니 당신께서 내 인생을 설교하시고 저를 이끌어 주세요 라면서 내 인생의 백지수표를 그동안 쓰여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백지수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제 인생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라며 내어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보지를 못해갖고 대통령의 초대를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본 분이 쓴 글을 읽고 전면 동의하게 되었는데요. 그분의 글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초대장을 받고 나는 12번도 더 읽으면서 재확인했다. 하늘을 나는 듯하다. 일주일 내내 스케줄이 빼곡하겠지만은 대통령의 초대에 응대하기 위해서 미리 잡아놓은 약속들을 모두 다 취소했다. 국가 원수의 초청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거기에 부응하기 위해서 나는 만사를 제쳐 두었고 워싱턴 DC로 가는 비행기를 예약하면서 혹시 뜻밖의 사태로 인해서 초대한 날에 도착하지 못할까봐 하루 먼저 DC에 도착했고 호텔에 머물며 약속의 날을 기다리는 그 시간이 나에게는 행복 그 자체였다. 이런 글입니다. 대통령이 당신을 좀 만나고 싶으니 백악관으로 오세요 라고 초청장을 받고는 정말 하늘을 나눌 듯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혹시 비행기가 스케줄이 안 맞을까봐 그것도 하루 전에 먼저 가서 기다렸어요. 우리 모두 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짧으면 4년이고 길어야 8년짜리 권력을 가진 1개의 대통령의 초대에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온 우주를 영원히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는데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바꾸고 백지화시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지 않을까요?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를 따라하는 이 말씀은요, 나의 생각과 나의 논리로 점철된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백지화시켜 주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우리와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다. 아멘 하신 그대로
주님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주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새생명 침례교회야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저희들은 압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셨듯이 죽음으로의 소환장이라는 것을 압니다. 너의 생명도 나에게 내어둘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고요.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너의 인생을 나한테 다 백지화시켜서 주님 품에 내어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설계했던 내 인생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와 먼저 부름받은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백성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지경이 점차 넓어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이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비록 그 길이 협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따라가며 찬송하는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저들의 삶에 도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519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는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성질의 형사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라.
옛날처럼 생명되어 나가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정신의 병사 나누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신적 명령에 순종하며 내 계획의 색안경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백지화시켜 주님께 드리겠노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